조금 전에 본 영상,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랬어요. 처음 전도되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도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때리고 집에서 내쫓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갖다 빡빡 깎아가지고 창피해서 밖에를 못 가게, 교회를 못 가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들장 있죠, 구들장. 구들장 밑에다가 막 쑤셔 놓고, 일본군, 공산군 총칼에 예수 믿는다고 찔리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때려요? 잡아가요? 뭐 총으로 쏴요? 그런 일 없죠. 그래서 예수 믿기 편할 때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기 편할 때 예수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핍박이 와요. 핍박이.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도당들 목함 지뢰 어쩌고 뭐 그냥 풍선이 어쩌고 뭐 하면서 포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만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또 그런 포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필요하면 전쟁도 일어나야 돼요. 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전쟁하고 싫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총 맞고 다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는 반항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막아야 돼요. 싸워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북한의 그 포격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은 지금 여론이 뭐 분열이 돼 있는데, 북한 성질 건들지 말고 달란 거 주고 살살 달래가지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참에 저 김정은 혼내줘야 된다. 응? 한 발 쏘면 10발, 20발 쏘아서라도 혼내줘야 된다. 저것들 말로만 대화하자 그러고 지네가 포 쏘고 나서 대화합시다 그런 거거든요. 대화하자 그러면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미사일, 핵무기 막 이런 것들 딱 숨기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또 쏘아. 여태 그래왔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공산당하고 일본 놈들은 이게 말로 안 돼. 그놈들은요, 강한 자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예 하고 무릎 꿇어. 그러나 약한 자들은 그냥 막 짓밟아요. 그것이 공산당과 일본 놈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전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북한의 김정은과 그 도당들은 그걸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포를 한 방씩 팍팍 쏘아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겁줘가지고 야, 돈 내놔라, 먹을 거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목에서 불량 학생들이 삥 뜯는 거, 그거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달란 대로 주고, 야, 너 내일 1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 훔쳐다가도 갖다 주고, 이렇게 말 잘 들으니까 계속해서 삥 뜯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 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북한 동포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야 돼야지, 뭐 미사일 이거 무서워가지고, 전쟁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도와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졌다는 인상이 본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모습도 이래야 돼요. 뭐 김정은이가 우리 전쟁 안 하겠다, 야 미안하다, 천안함 뭐 미안하다, 금강산 관광객 쏘아 죽인 거 미안하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냐고 불쌍한, 우리보다 못 먹고 먹을 거 없이 굶주린 그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 안 하겠다고 뭐 약속했다 그래서 도와주고,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를 택해 주신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힘이 없어요. 공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도로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걸 써먹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을 은혜를 안 주셨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다 살다가 숨 넘어갈 때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응? 강도짓, 평생 강도짓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 옆에 안 만났으면 그냥 지옥행이었잖아. 근데 예수님 날 기억하옵소서, 뭐 다른 소리도 안 했어. 뭐 죄야 믿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를 누가 하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때가 언제냐고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자고 하면 예 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붙들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만물 또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해서 협조한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협조한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 마찬가지고, 구제하는 것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기 위한, 선을 목표로 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맨날 평탄하게 만사 형통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쌓는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서울역 지하차도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도 평생 뭐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언제였던 간에
회사 사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노숙자로 전락한 거죠. 그렇다고 또 평생 노숙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에 눌려 삽니다. 사람이 늘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겪고 나면 나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3포, 4포 아니라 막 7포세다라 그래요. 아주 그냥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그냥 부모님이 먹여주는 밥 먹고 사는 것이 그냥 행복한 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포기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취직이 안 된다 그래도 이력서를요 한 1000번쯤 내봐요. 1000번쯤. 1000번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하려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본 경우가 있지만 한 10번, 20번 이렇게 낸 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웬만한데 그냥 가서 그냥 영업직이라도 하고 운전이라도 하고 일에 맞춰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내 눈높이에 맞춘 게 아니고 일의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력서를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의 눈높이를 딱 정해놓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월급 얼마 아니면 안 되고 주 5일 안 쉬어주면 안 되고 무슨 수당 안 주면 안 되고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했으니까 면접도 필요 없고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해도 급여가 얼마고 복지 혜택이 어쩌고 이런 거를 딱 미리 따져가지고 가기도 전에 딱 해갖고 너 일하러 오라는데도 안 가요. 그래놓고 취직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은 사람이 남아돌아서 매년 명예퇴직시키고 또 신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또 명예퇴직시킬 수밖에 없어요. 임금 피크제를 하고. 그런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들도 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왜곡이 된 거예요. 왜곡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학력은 높아지고 배운 거는 많고 똑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는 급여를, 대우를 해줘야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1000번이라도 내서 우선 작은 회사에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스펙을 쌓고 능력을 따듬고 그렇게 해서 다른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또 스카웃도 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자기가 정해진 그 선에 안 맞으면 못 가겠다. 요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은 몇 명이야 되고 담임 목사는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아예 미리 교회를 가기 전에 다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여기 내 수준에 맞아. 그러면 가고. 심지어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거 따졌어요? 베드로가 어부라고 그래서 야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고 탈락시켰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내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돼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눈높이가 나보다 높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보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원래는 거꾸로예요. 부르심을 먼저 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선을 이루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했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꿈꾸는 얘기를 막 하니까, 야, 네가 우리 왕이냐? 우리가 왜 너한테 절하냐? 심지어는 부모님도 요셉에게 절했다는 꿈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지금 양치는데 고생한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요셉을 야야야 저 꿈꾸는 자 온다. 그래가지고 저거 죽여 없애자. 처음에는 죽여 없애려고 그랬다가 다른 형이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저 구덩이에다 빠쳐놓자. 가둬놓자. 그 구덩이에다 가둬놓고 옷은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이고 이거 짐승이 요셉 물어 죽었어요. 죽였어요. 거짓말했죠. 그리고 요셉은 은수문양에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넘겼잖아요. 그때 요셉이 절망을 하고 낙심을 했으면 아마 노숙자로 전락하든지 인생 말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제는 노예 생활하다가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이 감옥까지 갇혀 있으니 얼마나 참 서럽고 이러한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전 국무총리 한명숙 어느 교회 권사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요 웃기는 교회. 십자가도 없고요. 백두산 돌하고 한라산 돌을 강대상에 모시고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이 한라산 한자 따고 백두산 백자 짜 가지고 한백교회래. 기장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 대한기독교 장로. 한국 기독교 장로. 거기서는 투쟁에서 이겨라 뭐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요셉과 같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2인자 총리. 이런 요셉과 같은 총리가 돼야지 뭐 한명숙과 같은 이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많은 백성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온 가족 한 70명 되는데 그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역할을 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살려주시오 했잖아. 결국은.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온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선발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너 잘 만났다. 매우 쳐라. 당장 구속시켜라. 이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명숙 전 총리는 이거는 권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인간 말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한명숙 한 명. 태극기를 짓밟고 있고 말이야. 에? 김일성, 김정은이나 찬양을 하고 말이야. 이런 인간들이 말이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나 지내고 이러니 그래 나라가 바로 서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낭패를 변화시켜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하고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냐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지 몰라도 적골 나고 있어. 적골 나고 있어.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바우어 교수가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팔을 잃어버릴 때는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죽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팔 하나를 왜 가져갔을까? 아,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발발하니까 히틀러가 야, 대학 교수, 야, 니네들 뭐 가르칠 필요 없어. 가서 지금 총 들고 가 싸워. 대학 교수들도 전부 다 붙잡아다가 전쟁터로 보냈는데 이 바우어 교수는 뭐가 없어? 한 팔이 없어. 그러니까 보내? 야야야, 너는 제외. 너는 제외. 야, 넌 오지 마. 넌 대학에서 그냥 공부나 가르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이 바우어 교수는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신학 교수가 되었다. 우리 세용지마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팔을 잃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다. 이 바우어 교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데려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 믿는 자들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의 그 마음이 향하게 마련입니다. 부부간도 뭐 사랑해야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결혼 20년 30년 이렇게 살면서도 당신만 보면 지금도 마음이 설렌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딴 데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고 있어. 네. 그 글에 나와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러잖아. 같은 곳을.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게 선을 이루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데 얘는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요셉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52주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 청소하는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여 교회 청소를 아주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 아버님이 월남을 하셨는데 공산군에게 잡혔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공산당들은 무신론자니까 다 쏴 죽인 거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만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이 집사님의 아버지 한 분만. 아버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총 맞아서 죽으면 이제 순교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 집사님 아버지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여버렸대. 오, 희한한 일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월남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신앙으로 양육을 했는데 바로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어서 그냥 1년 12달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대요.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신 가정에 와서 감사함으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남편을 섬겼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러 가면 여러분 끝도 한도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고 이 집사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사는 거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7년 동안 토요일마다 나와서 화장실부터 시작하여 강대상까지 교회 청소를 혼자 다 했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제 그 청소 당번을 이렇게 정하고 식사 당번을 정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감사가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왔고 남편이 대기업 이사가 되고 두 자녀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두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고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왜 효자요? 지 맘대로 사는 게 효자요? 누구 뜻대로 살아? 부모 뜻대로 사는 게 효자고 효부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에요. 성도. 그래야 성도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뭐 돈 잘 벌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건강하게 막 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써야 되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써야 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구렁텅이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부패된 이 시대의 소금에 되고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지 않게 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